가끔씩 이제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가끔씩 뵙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혹은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과연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보기에 따라서 그걸 당신이 왜 판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실까?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은 분이실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그 사람들의 장면을 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는 설교를 앞에 했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14절에서 36절까지 사도들과 함께 서서 그 앞에서 소리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사람을 설득하거나 감동을 주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하는,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설교를 베드로가 하면서 결말을 이렇게 맺습니다. 3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앞에 23절을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라고 이야기하죠. 법 없는 자라는 말은 율법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 로마인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감당하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 말미에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이 과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예수를 못 박았다고?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는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네가 예수님을 죽였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네가 바로 못 박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예수?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어? 예수 난 보지도 못했는데, 듣기는 했는데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어? 예수는 우리가 죽인 게 아니잖아. 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잖아. 혹은 그 예수를 죽인 그 처형장에 우리는 있지도 않았고 의견을 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예수를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반응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왜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찔려로 번역된 원어 카테니게산이라는 단어는 바늘이나 가시 같은 것에 찔려서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냥 뭐 내가 예수를 죽였나? 이러한 어떤 의구심이 아니라 찔려라는 단어는 바늘이나 뾰족한 것에 찔려서 고통스러운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인 그 사람이구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죄책감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예수를 자기가 못 박았다고 생각하며 베드로의 설교에 양심이 찔려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누실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불어갑니까? 보이지 않죠. 바람이 눈에 보이고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이 선포, 너희가 예수를 못 박은 그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이 왜 그 마음 가운데 박혀서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 내가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지 라고 하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것,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역사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죽였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에 찔림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왜 저런 말을 하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왜 자꾸 신앙생활에 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불편한 말씀을 전하시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누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듣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일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저분은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저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일수록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너희가 바로 그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다 라는 그 선포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을 하라고 선포하죠? 먼저 회개를 하라고 선포합니다. 이 찔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속에 찔림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죠? 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못 박은 그 사람이라는 마음의 아픔과 찔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수를 못 박은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마음에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하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죠? 그냥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죄인이다 더 인정하라는 말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회개는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냥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연약한 사람이지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드러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의 의미가 단순히 마음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무엇을 받으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강가에서 보이는 오픈된 장소에서 당시에 집행된 세례는 강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강가에서 그 사람을 앞에 나와서 세례 주는 사람이 이 세례 받는 사람을 물에 담그고 빼는 그것이 어떠한 세례에 보여지는 형태이지요. 여러분 이 세례를 받으려면 그 사람이 몰래 숨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집 화장실에 숨어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화장실 욕조에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떠한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이며 내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회개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내가 이런 것이 연약하지 부족하지 생각했을 때 마음속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참회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돌이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것을 고백하며 내가 예수님으로 새로 살아나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또한 증명하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성령의 선물은 성령님 그 자신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행위를 가지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참 회개, 참 세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받는 거듭나는 이 역사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 의미가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과 동일한 의미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 그러면 성령님이 뾰로롱 오셔서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37절에서 41절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에 의하여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통하여 참으로 자복하며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한 우리의 마음에 돌이키는 행동이 수반되는 그것이 세례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그러한 참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또한 주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그 죄를 깨닫고 참회하며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 배우가 주연한 이제 재미삼아 보는 영화인데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엑소시스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악마를 쫓아내는 그런. 근데 이게 오락 영화였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제가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의미 있게 본 대사가 있었어요. 이 러셀 크로우가 신부로 등장하는데 사탄 악마의 빙의된 사람의 어떠한 그 안에 있는 악마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물론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냥 오락 영화로 볼 만한 가벼운 영화인데 그 대사 가운데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이런 대사였어요. 뭐였냐면 악마가 자기를 쫓아내러 온 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영혼을 알고 있다. 네가 저지른 파렴치한 죄들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악마가 신부에게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무서운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죄? 그 죄를 나한테 네가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래서 악마가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르렁거리면서 신부를 막 위협하고 무서운 표정을 짓는데 이 신부에게 그 신부의 죄를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자 신부가 악마를 쳐다보면서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죄를 한 가지도 말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내 죄는 나의 영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진리예요.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이미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참회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돌이켜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모두 도말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참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죄가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가지고 씨름하며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함의 능력은, 그 사함의 보혈은 모자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죄사로 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 무엇이죠? 죄를 다시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회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그렇게 사하시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회개하여서 세례의 의미, 옛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가겠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내 자신을 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게 필요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면서 나의 힘으로는 정결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주옵소서 고백하는 그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놀라운 참회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그냥 나 예수님을 믿어? 혹은 교회에 그냥 내가 예배드려 나왔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계시지.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되돌아봐야 해요.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내 죄를 그냥 슬프고 힘들 때 가끔 교회에 나와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찔림을 받으시는지, 그래 나 때문에 예수님을 죽었다고 그렇게 믿으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참 회개가 있는 우리의 삶인지를 여러분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시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인들에게,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 그 보혈이 여러분 안에 흐름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며 앞으로의 삶도 주님, 내가 세례받을 때의 마음, 주님을 믿었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에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